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이어서 평소와 다르게 마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성도와 불신자는 이제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만은 정신세계도 사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내용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데,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도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달라요. 그 다름을, 차이를 이 시간에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은 가장 두드려지는 차이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일단 불신자는 세상 만사를 우연으로 받아들입니다. 우연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우연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주도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고요.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연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연이지. 자, 이런 식으로 다 우연이다. 우연히 이렇게 된 거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다. 우연으로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운명으로 받아들이죠. 우연이 아니면 운명,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운명은 뭐겠어요? 그냥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주로 사주라든지 점이라든지 풍수지리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정해진 나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 불신자들은 대체로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연이거나 운명이거나 이런 식으로 세상 만사를 이해하고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안함입니다. 불안하죠. 왜? 갑자기 큰 불운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가혹한 운명의 장난이 발동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 인간의 불안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도대체 사람은 왜 그렇게 불안하냐? 근데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은 결국 불안의 삶을 살다가 불안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20세기 초반 전 세계를 유행했던 실존주의 사상가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다, 두려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름 꽤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 높은 사람부터 저 낮은 사람까지 누가 안 불안하겠습니까? 아무리 높이 있고 모든 것을 가져도요, 근본적으로 저 내 내면에 흐르는 이 강의 이름은 불안의 강인 겁니다. 불안이 그냥 깔려 있는 거죠. 자, 반면 성도는 다르죠. 성도는 세상도 인생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연이지, 운명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살죠. 왜 주셨는지 우리 알지는 못합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걸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있습니까, 주님? 이라고 주님께 여쭤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께서? 뭐 사랑 때문에 주셨다고 하시겠죠. 뭐 그거 말고 다른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쨌든 자격은 없어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저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먼 사람입니다. 아무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은 없는데 그냥 자격이 없는데 사랑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은혜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데,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신 것들이 그냥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별것 아닌 것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어저께 오래간만에 이제 장 보러 이마트를 갔더니 이렇게 뭐 전단지 같은 거에 이렇게 저기 천 같은 거 하나 주더라고요. 이거 받아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주니까 이제 카트에 넣어주니까 받아서 왔는데, 사실 없어도 되는 거, 뭐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받아온 거죠. 주님께서 그런 거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주셨습니까? 이 광대한 우주와 또 우리에게 삶을 주신 거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것 말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은혜의 선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선물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뭐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한번 말씀을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 점에서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준비만 돼 있으면, 받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다.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란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뭐가 성도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구나,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험하고 위태롭고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죠. 뭐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고요. 그 별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이 환경은 다 또 동일한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험하고 위태로운데 변화무쌍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 위험은 언제든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불안의 이유가 되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위태로울 때, 어려울 때, 갈 길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물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칼 바르트가 종종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신학자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예스다. 독일말로는 야인데 고테스 야,
하나님의 야, 하나님의 예스죠. God's 야, 예스, 하나님의 예스인 거예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또 우리 삶을 향한 예스인 거죠. 예. 이게 바로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포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이상, 하나님의 믿음에 거하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예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크신 선물인데, 근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선물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주시잖아요. 우주 주셨잖아요. 생명 주셨죠. 근데 사실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사소한 겁니다. 우주가? 그럼요. 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주 3개도 만들 수 있고 4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건데 사소한 거지. 자, 왜 사소한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선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물, 그러면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죠? 뭐가 선물입니까? 선물하면 떠올리는 것이 예쁜 상자에, 그리고 예쁜 또 포장지로 잘 포장이 돼서 리본 탁 이렇게 장식하고, 그게 선물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맘때만 되면 우리가 이제 또 어린이들, 학생들은 그런 선물을 기대합니다. 저 상자에 무엇이 담겨 있기를. 나이대마다 다르죠. 저희 아들은 거기에 요즘 팽이에 그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거 하거든요. 팽이 사달라고 주문했습니다만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는 무엇이 있지요. 그런 것을 우리는 선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선물 받으면 기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선물이 그런 거냐?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그들이 엘가나와 한나죠. 엘가나와 한나 부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저는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각하시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에게 사무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감동적인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갚으신 거죠. 그럼요, 선물입니다. 한나는 구했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죠. 저도 받은 선물이 많아요. 제가 잘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저도 얘기하려면 많은데 굳이 얘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왜 없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곤란에 처했을 때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구했고,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혹은 예기치 못한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선물의 전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다. 자, 그게 뭔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결국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농축적으로 요약적으로 다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선물 저 선물 많이 주셨지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이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이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물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건이 아니에요. 선물을 우리 물건 생각하는데 물건이 아니고, 혹은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툭 치면 나오는 게 있을걸요. 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툭 치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왜 없겠어요. 사람 마음엔 다 원이 있게 마련이니까.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선물로 줘? 여러분, 사람을 선물로 주고받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예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고. 그런 사회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야, 내 친구 A야, 철수, 너 가져.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너 해. 내 아들, 딸이야, 너 가져라. 이게 돼야 안 돼요? 끔찍하죠?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주고받아요? 이런 사회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혐오스러운 사회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 이해의 한계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야, 난 진짜 정말 모르는구나.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 복음의 세계는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커서 알면 또 새롭고, 또 알면 또 새롭고, 성경 마찬가지고요. 이 너무나 놀랍고 큰 세계이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뭔가의 속임을 넘어가는 거죠. 알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크고 놀라운 세계입니다. 뭐 하나님의 세계니까요. 어쨌든 이게 복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복음인데, 그게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도 얼마나 이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또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뭐 주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나,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자면 깁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사람이 선물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해하게끔 도우시려고 세상에 작은 예라도 다 심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자, 이상적인 결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 이상적인 결혼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상적인 부부가 몇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겠죠. 뭐 우리 부부 말고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상적인 부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워낙 이상은 없으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상을 추구하는 거지,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완벽한 이상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상적인 부부의 경우에
나는 내 배우자에게 선물이 되는 거고요. 또 배우자는 나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뭔가 부부관계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어쩌다 너를 만났냐 이렇게 되면 갈 길이 먼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권태기가 온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20대는 불같은 사랑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내 인생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계라는 것은 위아래 관계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병든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내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근데 좌우 관계는 좋지 않아. 부부 관계 좋지 않고, 그리고 사랑 관계도 좋지 않아. 그게 무슨 좋은 신앙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그것을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배우자에게 좋은 선물이 되기를, 좋은 선물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또 내 배우자는 나에게 좋은 선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예쁘면은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고마우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드라마 보게 되면 남자들이 그런 얘기, 그 처갓집 가서 장인 장모님께 따님을 저에게 아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여자가 무슨 물건이냐, 주고받게 이 성희롱이다 아마 이런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물론 지금은 이제 또 연애 결혼을 하니까 뭐 중매합니까? 뭐 부모가 결정해서 결혼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말도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선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최고의 선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선물이 특별함은 무엇이냐면, 사람 선물이 단순히 기쁨과 감사의 이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사람 선물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를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 선물의 특징이에요. 정말 이상적인 부부, 또 이상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부부가 아니라 이상적인 부부는 이렇게 만나서 상승작용을 하는 거죠. 서로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상승작용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그래서 만나서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인격이 깊어지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어른들이 간혹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아유, 우리 동네 누구는 결혼해가지고 아주 사람 됐어 걔. 술도 덜 먹고 아주 그냥 생활 자세도 달라지고 바뀌었어. 이런 얘기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정말 그런 겁니다. 제대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킨다니까요.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기도 하고요. 또 뭐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끊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좀 줄이기도 하고, 아니면 사치하던 사람이 알뜰살뜰하게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이 사람 선물의 힘이고 능력인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바뀌게 되고, 이게 이제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셨는데 예수님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땅에 그런 선물은 있지 않아요. 있은 적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의 삶을 들여서, 그들의 삶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택의 대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뭐 가치가 없는 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대단치 않은 거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일단 무조건 받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안 믿고 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일단 무조건 믿고 받고 봐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조금 얻고 조금 잃는 문제라면 까지 안 믿어도 돼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린 지금 정말 속된 말로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하러 지금 여기 나와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아니, 조금 얻고 조금 얻는 문제라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죠.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으시든지 아니면 나가서 놀든지 쉬든지. 요즘 또 마블 새로 나왔대잖아요. 스파이더맨. 그걸 보러 가시든지 아이들하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일인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얻고 조금 잃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얻거나 모든 것을 잃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그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 저 완전 사기꾼이지. 완전 사기꾼이에요. 이 확신이 없이 제가 뭐하러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들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 천국 가고, 물론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것 말고도 이 선물의 약속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애매하죠. 추상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디서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풍성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뭘 가지면 풍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인생이. 없겠죠.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모든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비로소 풍성함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좋은 배우자 만나면 그 배우자가 나를 바꾼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꾸게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가치를 바꿉니다. 그전에는 뭐만 보여요, 여러분? 뭐만 보여요. 예, 사람들 어떻게 사나 그런 것만 보여요. 저 사람은 어디 있나 그런 것만 보이죠. 예.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바꿔서 다른 가치를 보게 하고 다른 것을 보게 하고, 이게 말 그대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특별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약속의 미래를 가진 당당한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자기 PR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5장 4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발로 차버리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권면하시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이혼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은 이혼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여기에 이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지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걷어차고 그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유는 많아요. 나는 이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저래서 거할 수 없고, 저것이 나에게 맞지 않고, 저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 또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는 길이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모든 열매를 포기하는 길인 거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은 불쌍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선택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선택일 수 없고 여러분의 선택일 수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한 최고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다른 언어로, 다른 표현으로 더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만은, 이것 말고 제가 어떻게 더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자, 과제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이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은 그 선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 선물의 놀라운 풍성함을 이 땅에서 또 주님 나라에서 다 누리는 축복된 주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 잘 붙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잘 동행하느냐, 그것이죠.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잘 공급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게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이 무엇인지 저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축복된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제게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었다. 관건은 내가 어디에 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단순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시험 중에서도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풍성한 선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선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은 불안 속에 삽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삽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평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은 내 안에 평강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강의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은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 그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약속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내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궁금해하지 않는 이유는 내일을 주님의 손에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축복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 백성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은 얻고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하오니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선물을 나눴으니 이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 일평생 놓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선물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랑을,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